주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으로 기동하며 무엇으로 저희의 생명을 삼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지난 밤을 평온케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아침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저희가 깊이 있게 뿌리 박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둥이 되어 주시고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저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으며 주께서 죄악되다 악하다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주께서 하시는 그 책망 아래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이킬 때에 참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53편입니다. 5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제목을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 다윗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딜 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 듣는 것 같고 저희 자신도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요,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인상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 그룹을 한다든지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도 아니었고 거의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한테 고백처럼 설명을 한 거였는데, 목사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오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나 가난한 자나 뭐 고독한 자나 사회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죠? 다 앞만 보고 달리죠. 위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나 안 쳐다보고 내가 보는 건 등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아마 착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오해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리석은 자도 주님을 따르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지혜로운 것,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잘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죠?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앙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신앙도 알아가야 하는 거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하고, 명철과 학식을 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보통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결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않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그러지 멍청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못 찾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처럼,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연히 머리도 포함해서, 그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당연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실제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단순히 머리에 관련된 게 아니고 삶도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어져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내딛는데 엉뚱한 데 내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이 똑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잘 못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삶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방향도 엉망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경외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따라 행할까요? 결국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죠. 어떤 선택이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길로 가게 되죠. 근데 문제가 모든 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기준을 세워서 일들을 해나가면 자기 눈에는 선해 보이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난, 궁극적인 선인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굽어 살피사
누구를 찾으시냐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지각이라는 거는 결국 통찰력, 명철 이런 겁니다. 이게 지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요, 세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저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편에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뭐 집에서 전자기기가 고장 나면 이게 뒤에 있는 원리를 궁금해하고 실제로 한 번 보면 파악이 되는 분들이 있죠. 뜯어가지고 바로 잘 고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사회 현상을 봤을 때 그 사회 현상 뒤편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대중들이 환상에 빠졌을 때 얼마나 집단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형성된 여론이 얼마나 오해에서 비롯됐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옳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한쪽으로 경도된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면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고 이 땅의 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참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남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너머에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속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오감에만 그냥 다 의존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과 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뭐 보이는 게 단데, 여기 있는 게 단데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만약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셀레브리티들 보면은 제가 많이 보게 되죠. 그 사람들 결국 그 돈 다 어디다 씁니까? 아무리 기부 많이 해도 결국 대다수의 돈은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씁니다. 그죠?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재화를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소유하면, 그죠? 사람까지 사고 자동차를 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 내 삶을 가득히 채우면 내 마음도 가득 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인생을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헤프게 쓰는 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도덕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게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것로만 이루어졌고 내가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세계적인 석학이고 가장 뛰어난 대학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뛰어난 논문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서 그 뒤편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이죠. 각기 물러, 계속 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경험했던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죠. 뭐 블레셋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항상 싸워야 했던 그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하나님을 아는 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삶도 악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똑똑하고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5절에 나옵니다. 너무 재미있는 특징인데요.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바꾸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뭐 지금 여기처럼 평온한 곳이에요. 근데 혼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막 자기들끼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자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없으면, 마음 안에 참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는 참된 샬롬이 없으면 결국 아무도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을 하면서 이제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가장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맑아지고 마음은 평안하여지고 참된 지혜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함은 땅이 평평하게 펴지는 걸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땅은 계속 굴곡집니다. 저희의 인생이 갑자기 막 펴지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길을, 똑같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에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깊어지며 담대하여지고 평온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똑바로 보게 되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발걸음을 올바르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 앞에 놓인 길이 두렵습니다. 그 길이 두려우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뒤로 도망가려고 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놓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는 것을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